우리가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찬송을 부르고 듣게 될 때 다 씻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찬송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님도 수고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큐티 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잘 설득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혼은 더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혼은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 구절부터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더불어서 더 풍성하게 영광된 그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지 구원만을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새 생명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 그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를 존재의 죄라 이런 말을 하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죠.
아마 이 죄의 개념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라 하면은 내가 전과가 있나? 아니면 내가 뭘 훔쳤나? 뭐 이런 쪽에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들, 이것은 죄 때문에 발생되는, 죄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과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구출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통 회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구원과 회개는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받기 위해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지만 목사도 교사도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존재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더 크고 풍성한, 더 깊은 뜻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막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렵게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구원 간증을 하거나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 우연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어지게 됐다, 이 표현에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받아들이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어져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이게 너 자신이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시인하고 그분이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으로 동의할 수는 있는데 마음으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믿어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리시브, 이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할 때 뭔가 신묘한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그 선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원의 핵심 교리를 직접 전하기보다는 교회가 종교성에 더 강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종교성이 교회의 복음에 첨부되는 그런 사례들이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가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불호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삶이 곧 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 이후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음이고 사망,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좀 흔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사탄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심판에 이르고 우리는 이미 존재가 죽음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절박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당장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유명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로부터 내가 건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죠. 날씨 좋으면 야외로 가야 되고. 사실 저는 오늘 또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지만 이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 충만한 뭔가 감격을 줄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망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왜? 나는 사망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철학자도 이런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보시면은요. 로마서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고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비참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한 사람들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나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의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나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내가 벗을 수 없었는데 이 죄들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몸을 입고 있었고 사망의 몸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도 우리의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도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곧 그게 은혜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벗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죄의 몸을 벗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도 모르시는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 계속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부터 뭐라고 할까? 받기 어렵거나 이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9절에 계속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구원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만약 예수님을 내가 죄인 걸 알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실제로 강도가 그랬잖아요. 강도가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서 만나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100%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100%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만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내 의지로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선물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의지로,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면 그게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저받는 선물에 사람들이 무언가 자꾸 더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도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도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뭔가를 덧붙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의로, 내 선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언이 터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방언이 터질 수 있죠? 만약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도 많은데 그런데 그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게 해요? 만약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100%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는 결코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이 논리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 이것이 문제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실제로 이 생각 때문에 삶의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고 또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침례, 일반 교회는 세례라고 하죠. 연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구약의 율법을 다 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신약 시대에 침례와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오늘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함께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에 나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침례 안에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 안에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의 몸은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육신, 나의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게 그랬다는 거죠. 알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는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침례의 의미,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할 때 born again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경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born again,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마치 우리가 죄의 몸이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몸으로 개선되었구나, 나아졌구나 이렇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듭나는 개인도 내가 새해에는 거듭나야지, 집단도 거듭나야지, 아니면 회사도 우리 새해에는 거듭납시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죠. 우리는 과거의 나의 육신의 몸,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담 안에서 죄의 몸, 저주의 몸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그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져 오던 그 저주의 그 사슬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위치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담 이후에 첫째 사람, 아담의 허리 속에,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사슬, 사망의 몸을 벗었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계속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 죽고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다 죽는 세대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계속 태어나기는 하잖아요. 낳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한 세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대단히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존경스러운데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다 형제님일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그 풍성한 삶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 in Christ, 그 다음에 by Christ, through Christ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만 연결될 때 나한테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는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야 되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영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도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과거적 사건을 끝내면 안 되고 여전히 이어져가는 삶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어야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맨날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설명하듯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면 바로 사탄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죄의 통로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몇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의 의미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걸 또 알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5장 31, 32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 된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에요. 근데 내가 여전히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로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모순이죠,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정언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미 나는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 관계가 됐다는 것, 정언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구원 자체에 만족하고 내가 순결한 처녀로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 8절에도 그리스도의 아내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운 아마포옷은 의로운 행위, 순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우리 몸의 이 지체들은 항상 머리의 지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사실은 내 머리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손이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존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라가려면 이 말씀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갓난아기로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단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많은 그 풍성한 삶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뭐라고 하죠? 자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매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보이는 것은 다 우리의 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나한테 풍성히 거하면, 말씀 안에 내가 풍성히 거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이라는 게 더 웨이예요. 오직 한 길, 예수님만 그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여전히 거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삶,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 사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사느냐, 이 두 결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수준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지옥 심판에도 건진받았구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하나만 딱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어서 소망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은 죽는 순간 지옥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단지 생명만을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만주의 주인이신 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막 비참하게, 비천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까요?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원래는 창세기 4장 1절 2절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했다가 그 큐티 모임에 가는 바람에 바뀌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라고 그래요. 저는 양을 키우는 자인 줄 알았더니 양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직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이득이 없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양을 지키는 건데 이때는 양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소와 허브만 먹으면 끝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죽 옷은 사람을 덮고 짐승의 피는 죄를 덮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기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줘 주셨던, 그래서 이 가죽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해한 아들인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자기한테 물질적 이득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뭐냐?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벨은. 세상에 어떤 물질의 어떤 그 필요를 쫓아서 산 게 아니라 아벨은 그 시대에 벌써 예배자로서 경배자로서 자기 삶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사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나 방편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삶과 나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목적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자칫하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만든 모든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아침마에 불과해요. 제가 오후에 이제 그 말씀 중에 그게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앞치마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경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관계된 삶, 그런 것들만 결국 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결코 그것은 행복이나 안식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의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분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폐지를 주어서 먹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또는 우리가 설령 질병에 걸려도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